우리가 12월 달부터 대림절 기간으로 알고 아기 예수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도하며 고대고대 기다렸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하나의 기분의 축제요 쾌락의 절기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평화의 날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평화의 중보자요 생명의 수여자요 능력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기다리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기다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기 위하여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은 천체를 연구하다가 신비스러운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하,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징조다.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들은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으니까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심히 소동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장들도 두려움을 느끼고 당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들은 헤롯 왕은 아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던 동방박사들은 계속 별을 따라 아기 예수가 나신 곳까지 가서 말구에 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까지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헤롯이나 대제장이나 서기관들은 당황하고 두려웠지만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온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은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녀는 성탄절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틀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날인 성탄절을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내신 분이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값어치고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높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지식이 고귀한 지식이고 깊은 지혜가 있다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우리를 참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지혜를 심오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상한 그들의 지식을 알면은요, 내 눈에 틀까지 보게 하고 남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나에게 임할 때에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권력만 가졌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권력의 눈이 어두워 자신밖에 모릅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오늘날 쾌락에 미쳐 진짜 기쁨과 평화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축복받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은 아기 예수가 누워 계신 요람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갔을 때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한 여자가 유출혈과 악성빈혈로 영양실조까지 가게 됩니다. 긴 밤을 불면증으로 시달리다가 이 여자는 재기불능인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한탄하면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어린 딸을 쳐다보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어린 딸은 어떻게 되지? 차라리 같이 죽어버리는 게 낫겠지? 그래서 여자는 어린 딸을 데리고 연탄을 피워놓고 난로 뚜껑을 열어놓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살인자다, 너는 살인자다, 너는 살인자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 나는 살인자입니다. 내 생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딸의 생명도 죽이려는 살인자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침 책꽂이에 꼬여있던 성경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을 읽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을 읽게 되고 뜨거운 감동을 갖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구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구나.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기적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일어나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읽고 기적이 있음을 깨닫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돌보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마음속에 있던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과 슬픔은 다 떠나고 빛과 생명과 용기와 자신감이 넘치는 삶으로 다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 순간이요, 질병도 나아버립니다. 인생의 새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삶이 풍성하고 열매가 맺히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말씀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라 별을 따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를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요 축복이요 기적이요 능력이요 은혜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불안한 존재이기에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목자를 따라가야만 시냇물을 만나고 목초지를 만나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생명길과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시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일생을 망치고 불행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옆에서 잘못된 정보 전달해줘서 그것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잘못된 속임수에 빠진 사람들 너무나 많다는 것. 오늘날 잘못된 사상을 잘못 만나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아무리 열심히 충성해도 방향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뜻과 방향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회자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별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가고 구세주를 따라가고 평화의 왕, 중보의 왕, 하나님의 왕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우리 주님, 마땅히 걸어갈 길을 가르쳐주는 우리 주님, 그 길로 따라갈 때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마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악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불평과 원망과 부정과 거짓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방향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절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얼마나 속임과 거짓이 많은지 아십니까?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몸무게가 44kg밖에 안 되는 한 마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말라서 빈혈로 가끔 쓰러졌고 어떤 때는 길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여자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장가를 가도 될까? 결혼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장가를 가도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라.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몸이 연약한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그런 확신과 응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점점 몸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길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걱정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더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선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를 따라가고 어둠을 따라가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100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선과 진실과 생명을 따라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말씀했습니다. 성탄절은 기쁨입니다. 생명의 수요자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가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내 삶의 해결자가, 기도의 응답자가,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기뻐합니다. 별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는 사람이 건강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장수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병이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슬프게 사는 사람,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악을 도모하는 사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자기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교회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날마다 축제가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Church is the place of festival. 교회는 페스티벌, 축제의 장소인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잔치집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인생을 기쁘게, 마음을 편하게, 몸을 바쁘게, 기분은 즐겁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슬프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크리스마스를 맞아요. 우리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말씀하였습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보게 되고 황금과 유황과 모락, 그 시대의 최고의 값진 향품이고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물과 뇌물과는 다른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뇌물 바치고 권력 얻고 뇌물 바치고 돈 벌려다가 얼마나 불행을 많이 겪고 인생 패배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절대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이고요, 오히려 은혜고요, 오히려 기도응답이고요, 오히려 평화고요. 그러므로 뇌물은 사람을 망치지만 예물과 선물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가 왜 어려움 속에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 고통 속에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줄 모르고 사람에게만 뇌물을 바치고 또 받아 먹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왕은 역대상 16장 29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에게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예물입니다. 감사헌금도 건축헌금도 순간순간 드리는 절기헌금, 하나님께 대한 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 마리아가 비싼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깨서 그거를 예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은 이 엄청난 보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
가장 보배로운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기에는 정성이 담겨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그 예물을 통해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출애굽기 20장 24절 보면은 하나님께 축복하신다고 말씀했고, 열왕기상 3장 4절 14절에 보면 지혜를 주시고 부와 영광을 주신다고 했고, 열왕기상 18장 37절 8절에 보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했고, 잠언 3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용인에 생명샘교회 박승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회를 잘하시고 말씀을 잘 전해서 총회 말씀학교 강사를 했는데 아주 그 목회 마인드가 있습니다. 정신과 스피릿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목사들이 그분의 목회를 배우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한 2번 그 말씀학교를 참석해 봤는데 그 교회에 크게 써붙여진 구호가 기도와 찬송은 뜨겁게, 감사는 빵빵하게, 간증은 화려하게, 전도는 수시로, 이것이 캐치프레이로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탄 예물도 기타 모든 예물을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장 12절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순종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올 때도 별을 따라왔다가 갈 때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는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 소리 듣고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요?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거짓 없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신실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꼭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가진 사람은 순종할 줄 아는 겁니다.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 영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참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풍성한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남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다. 얼마나 참 그분은 성경대로 살아가고요,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 성경이 그 사람의 텍스트에 교과서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도 다 같이 우리는 나중에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이 간증과 의뢰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성탄절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탄절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닙니다. 내 생명의 수요자요 기도의 중보자요 생명의 은인시여 구원 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절기예요. 이 벅찬 감격이 없다면
성탄절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무엇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랑을 의심 없이 우리는 받아야만 됩니다. 말씀에 감사하고 충성하고 우리는 헌신해야만 됩니다.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어떻게 맞이하는가를 잘 기억하면서 생명 되신 예수를 잘 영접할 때에 여러분들 직장과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잘 깨닫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맞이했던 그 마음의 자세를 잘 우리가 캐치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생명을 수여받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서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